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한 여호와 그것을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성읍에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갖추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그런 동력자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8년도 6월 달에 군중 목사로 한 14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국제기아 대책기구로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그때 갈 때에 여러 그 파송 받을 때 그 사역의 그 종류가 있는데 저는 BM 사역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BM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소했습니다.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 첫째 이니셜을 따서 BM이라고 부르고요. 요즘은 많이 전문화되어져서 비즈니스 에저 미션, 그래서 BAM이라고 표현을 하고 로잔 회의를 통해서 BAM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생소했었어요. 특별히 제가 공부하고 사역했던 곳이 아주 보수 교단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일이었고 그래서 여러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지침을 준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시련을 겪을 것을 선포했을 때에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33절, 이 예레미야 33장 적어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도리어 함께 있던 그 사람이 귀담아 듣고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목사로서 목회가 아니라 일을 하게 되어지면 목사가 뭐 하냐고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해야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고 비난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지금은 뭐 한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내공이 쌓여 있어요. 내공이. 그래서 원래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잘 극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정립한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회목, 교는 가르칠 교자, 회는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인 가운데에 섬기는 사람을 회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하고, 병원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원목이라고 하고, 학교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을 교목이라고 하고, 회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사목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목사의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일인데 교회를 섬기는 이 회목은 그 사역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목회, 이 교회 회목으로서의 사역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목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다른 일을 하는 그 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를 조기 은퇴하시고 또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 해오던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을 매일매일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났고요. 그제도 그런 분을 만났고요. 정말로 목사님들을 뵈면 그 중에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도 아니네요.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그 앞주 월요일 날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언제 그게 했는지도 정말 헷갈립니다. 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은 서울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그 앞주 월요일 날 저희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 보고를 하잖아요. 어느 노예, 우리 노예, 인천 노예인데요. 무슨 시찰 하면서 이 교회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갔다. 어느 교회는 폐교했다. 그런 건들이 막 이렇게 보고된다니까요. 아마 다른 교단의 그런 교회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목회 20년, 은퇴 후 20년을 이야기하면 목회 20년에 대한 준비는 정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학부, 신대원 과정을 통해서도 준비를 하고 틈틈이 무슨 세미나를 통해서도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 나가는데 진작 그 회복으로서의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한 준비는 너무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양성기관의 학교의 그런 커리큘럼이 그냥 99%가 회복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지, 회복 은퇴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은 없다는 거죠.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없다는 거죠. 회복으로서의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회복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되어지는 일 사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때로는 평신도보다 더 못해 보이는, 사회 적응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로서는 목사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교회 밖에 회복 아닌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분들은 적응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정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이죠, 일. 야, 목사가 무슨 일 하냐? 니는 무슨 일을 갖다가 뭐 만들 하냐, 목사가?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엇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일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가장 큰 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집약되고 드러난 일, 모든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들어간 그 일,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몰랐어요. 2절에서 말하는 그것을 만들며, 여러 주석을 참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번 따라할까요? 천지창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그것을 만든 분인데, 바로 이 세상을 만든 분,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야훼이잖아요. 야훼.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이다.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강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행했던 그 천지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우리가 강구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천지 창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천지 창조는 아니지만 그 동일하신 천지 창조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크고 은밀한 그 일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수많은 고초를 겪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그것을 강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천지 창조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 역사들이 오늘도 내일도 크고 은밀한 일로 여러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밀이삭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다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말하자면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럼 좀 헷갈리죠. 무슨 일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안식에 일하지 마라. 특별히 10계명, 4계명, 4번째도 있지 않습니까? 4계명이에요. 일하지 말고. 심지어 아들, 딸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 내 소유 육축도 일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내게 유하는 객 방문자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일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그처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법이라 하면 법에 법 정신이 있잖아요.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죠. 유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약 600여 가지를 안식, 음식법, 무슨 제사법 이렇게 하면서 약 600가지를 만들었대요. 600가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거쳐서 또 권력자들의 또 입김에 의해서 야,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성향에 대해서 또 이게 강조되고 하면서 약 600여 가지.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율법, 그 법의 본질이 사라지고 세부상 유전이 본질을 대체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대체하게 됐다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중요한 율법,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에는 뭐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사랑. 율법에는 뭐가요? 사랑.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누구를 위하여 주어졌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자랑거리,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건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율법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 중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 정말로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 아닙니까? 안식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이 되어져서 거기에 얽매여서 진작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대해 비난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밀립삭 사건 이거 했더니 타작한 거라고. 그거 완전 본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성전에 그 제사를 올리긴 그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이것도 다 허용되어졌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목이면 회목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청성되이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가 교회를 은퇴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목회 대상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의 그 목회의 그 사역지가 규모가 굉장히 왜소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 사역이 그 부분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저는 말씀한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아까 했던 본문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일, 천지창조, 그 사역 속에서 그 사역이 지금도 앞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이어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극복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협력자요 동력자로서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